오늘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우리 나는 주만 높이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네.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낮은 목소리 한번 고백하도록 할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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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한 사랑,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한, 마지막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한 하늘의 상 주시고 찬양하리, 찬양하리. 우리 함께 이어서 고백했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지선에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지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자리에 앉아서 다음 찬양을 고백하도록 할 텐데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여 걸어가지만 때로는 또 안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주저앉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믿음 흔들리려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찬양들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아버지께 올려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많이 혼란스럽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여서 결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때 그 마음을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양육일지 선생님들 이제 쓰시는데 많이 이제 좀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네. 모바일 양육일지 이렇게 보시면은 사진이 너무 옛날 그 아기 때 사진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이렇게 선생님들, 학생들 사진 받으셔서 사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사진을 받아주시고요. 주중에 제가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분반 후 소그룹실에서 진행되니까요. 임원 선생님들께서는 소그룹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탁 유튜브로 이렇게 링크를 안내해 드렸는데 다 잘 봤나요? 아닌가요? 네, 믿음의 식탁,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탁 유튜브 영상 오늘도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링크가 이렇게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꼭 보고 정말 믿음의 그런 도전을 받고 우리 마이블루 학생들 속해 있는 그 모든 가정에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트로 영상 함께 보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저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마이블루 학생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 시리즈 믿음의 가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살면서 그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셨나요? 항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등장하죠. 우리가 함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펴보면서 순종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순종이라고 했을 때 오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정말 누가 봐도 야, 절대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창세기 22장을 대할 때는 마음의 부담감이 팍팍 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는 우리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까지, 또는 왜 순종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순종은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땠다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냥 죄를 지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순종을 안 했는데 죄를 지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순종을 했을 때 나타나는 축복이 바로 있거나, 순종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죄로 인해 바로 죽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기에는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당장 그렇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까?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당연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데 순종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순종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그렇게 부담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네 하고 순종합니다. 이삭도 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근데 꼭 순종하기에 앞서 부담을 팍팍 느끼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스스로 합리화도 하고, 그게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별다른 이야기 없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짐을 다 준비하고 출발합니다. 그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도 없어요. 목사님 같았으면은 밤새 울고불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인가요? 진짜인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막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은 어떤가요? 7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의아한 마음을 갖고 물어봐요. 분명히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해서 갔다고 했어요. 근데 드릴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준비한다고 대답만 듣고 다른 이야기 또 하지 않고 그냥 또 따라갑니다. 9절에는 제사 준비를 다 마치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해요. 묶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때도 별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의아한 마음을 갖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물어본 대답을 잘 들었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의아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리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묶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막 묶이고 있어. 이건 뭐지? 라는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양을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묶이고 있어. 뭐야? 그리고 나를 드시더니 제단에 올려놔요. 제단에 누웠어요. 난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눈뜨고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신을 묶을 때 이미 낌새를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그럼 100세가 넘은 아버지예요. 자기는 이제 청소년이고 충분히 힘으로 아버지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삭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별다른 말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삭의 순종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을 한 거예요. 오케이. 이삭은요,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갔고, 너다 하니까 자기가 누웠어요. 이삭의 순종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이하게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너의라는 말이죠. 너의. 하나님은 이삭이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소유인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세요.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근데 아브라함은 내게 아닌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은 내게 아닌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면 뺏긴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돈, 자신의 삶, 이걸 다 뺏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뺏어 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뺏고 안 뺏고 그 이전에 이미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건데 도대체 무엇을 뺏어가나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뺏어간다고 착각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저서 내려놓음이라는 책 다들 아시나요? 이 내려놓음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 그렇게 내 것 챙기기에만 골몰할 때, 집중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이때 영적인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하여 선뜻 순종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빼앗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묵상을 하는데 두 번째 든 생각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에서 하는 이열치열 부흥회 다 알고 있나요? 이열치열 부흥회 저 빼고 다 경험해 보셨죠?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경험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이열치열 부흥회에 김남국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김남국 목사님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마커스 워십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찔릴 수가 없어요. 약간 스타일이 호통치시면서 얘기하시는 스타일인데 내가 그렇게 혼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참 이렇게 말씀이 많이 와닿는데 이열치열 부흥회 때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도 이 믿음에 대해서 헷갈리고 좀 이렇게 정립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하면 확신과 신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중이 연불하듯이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예요. 자기 최면 걸듯이.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은 믿는다라는 표현을 안다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하실 거다 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는 사람은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해요. 등산을 했어요. 등산을 하고 가다가 실수로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절벽에 나 있는 나뭇가지를 딱 붙잡고 휴, 살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곧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SOS 요청을 딱 보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 손을 어서 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기도를 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구해줄게. 어서 그 손을 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 손을 놔. 근데 그 손을 못 놓겠는 거예요. 기도한 이 사람이 당황을 했어요. 자신이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이 손을 놓으면 나는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손을 놓아야 될까요? 놓지 말아야 될까요? 이 사람은 손을 놓아야 될까요? 놓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세요. 무슨 시험이죠?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독이 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히즈쇼 영상으로도 봤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딱 이렇게 옮겨다 놓고 여기서 뛰어내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떨어내려. 그럼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발을 받쳐줘서 벽하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 모든 것들 다 보여주면서 사단에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두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사단도 알았고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하나님은 떨어지는 나를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단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산한 사람이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매달려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손을 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내가 손을 놓았을 때 잡아주시는, 받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 구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사람을 불러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또 집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뛰어내리면 안 돼요. 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그 이삭을 받으실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면 내가 어떠한 수를 쓸지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작정하시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칩니다. 어떠한 말도 어떠한 강구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경험적으로 아는 게 없으니까 너무 두렵고 무섭잖아요. 너무 두렵고 무섭잖아요.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말씀을 듣고 뛰어내리지 못하던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그 믿음대로 진짜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나요? 일주일에 몇 장 정도 읽고 있나요? 성경을 잘 안 읽죠. 학창 시절에 교회에 나와서 읽은 성경 말고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제가 그렇다고요. 네. 학창 시절에.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로 학생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성경을 읽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말씀과 반석과 같은 말씀, 거기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세울 때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올려진 그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물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